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온전한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각 사람 위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첫사랑, 그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성령님 예언의 성도들 날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재난 속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종교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범죄한 악한 행실, 교만과 이기심, 불신앙, 불순종, 탐심과 타락, 우상숭배, 이단에 빠져 있는 사이비 종교, 이 모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사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사 회개하여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고 재난이 빨리 물러가게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의료진들, 간호사들, 자원봉사자들, 재난대책본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국가 공무원들, 그 밖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보호해 주시옵고 바이러스로 전염된 많은 환자들 신속하게 완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광현 목사님, 성령의 기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양들 끝까지 사랑하여 예언의 성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그리하여 천국의 낙오자가 한 생명도 없도록 사랑으로 모경하게 하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샘솟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예언의 성도들 심령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거듭나는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속히 소멸되어 모든 백성, 모든 성도가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로 사랑으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아무 공로 없는 이 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 약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점이라는 뜻을 가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킬레우스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낳자 그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스티스 강에 집어넣습니다. 스티스 강에 들어가면 그의 몸은 갑옷처럼 변해서 어떤 칼과 화살을 맞아도 상처가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킬레우스 엄마는 아킬레우스 발 뒤꿈치를 잡고 강물에 넣어서 다른 데는 다 강물이 젖었지만 발목만이 강물에 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그 몸의 다른 어떤 부분도 무기에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았지만 발 뒤꿈치는 강물에 젖지 않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급소가 되어서 바로 아킬레우스는 그 발 뒤꿈치를 화살에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목 힘줄을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그런 뜻으로 아킬레우스 건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약점, 아킬레우스 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또 장점이 많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식과 능력이 많고
장점만 많아도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요 무신론자였던 볼테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평생 동안 진화론을 주장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던 찰스 다윈,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지식과 능력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하고 절망하다가 쓸쓸히 세상을 다 떠나갔습니다. 반대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공하고 이웃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졌지만 오늘날 베토벤을 음악의 성인이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중증 소아마비를 앓고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미국에서는 유일무이한 3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재벌 록펠러도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재벌이 되었습니다. 말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 대부분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열등감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장점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가진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써야만이 힘을 쓸 수 있는데 유독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어요. 그 왼손잡이를 사사로 써가지고 그들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심약한 기도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 4장을 보면 말이 대단히 어눌했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접촉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계속 찌르는 가시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바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약점이 그 가시가 무엇일까? 안질이 아닐까? 또 간질이 아닐까? 담석진과 같은 콕콕 찌르는 그런 고통, 그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시가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오히려 그 가시를 안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변화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바울처럼 다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양합니다. 육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끓어오르는 정욕을 주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욕, 또 명예욕, 또 괴팍한 성격,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은 다양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당신에게 찾으시고 다가오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거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자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점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약점을 가졌으면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 약점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약점을 없애주세요 하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듯이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고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고쳐야 돼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약점을 감추려고 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나 이래 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뜻밖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1927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이라는 인간의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항생제를 발견하고 발명해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은 노벨 의학상을 받을 만큼 의학계에서는 탁월한 약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항생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영국 런던 의대 교수였던 플레밍은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유행하던 부스럼을 어떻게 하든지 부스럼을 치유하는 약을 연구하다가 그 부스럼의 그 세균을 배양 접시에다가 배양하면서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퇴근하면서 배양 접시 뚜껑을 닫고 가야 되는데 그냥 뚜껑을 열어놓은 채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배양 접시에 배양하던 세균이 푸른 곰팡이 앞에 가지고 싹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연구가 다 스포로 물거품이 될 위기를 처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세균들이 싹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구나.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알고 보니까 페니실린은 배양 접시 뚜껑을 열어놓고 퇴근했던 대단히 덜렁거렸던 참으라니 뭐라고 덜렁거렸던 플레밍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가져다준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점이 축복이 된 거죠. 자기 약점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감춘다고 해서 감춰집니까? 내가 사라지게 하려고 몸부림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약점을 다른 사람의 약점과 비교하면서 비교 위에 놓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내가 가진 약점보다 그 사람의 약점이 크다고 위로받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약점 속에 들어있는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한 무명농사에 이런 기도시가 있죠.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에 건강을 구했지만 도리어 몸의 병으로도 더 좋은 일을 하게 되었노라. 행복하기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도리어 가난한 자가 됨으로 지혜를 얻었노라. 권력을 얻어 만인의 찬사를 받기 구했지만 힘없는 자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인생을 즐기기에 모든 것을 구했지만 영생을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은연중 구한 것을 다 얻었으니 나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셨도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무슨 약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내 약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점을 가진 채 연약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약점을 가진 채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약점을 이겨낼 능력을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알려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만 만나면 다 변화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바라보시다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어리석은 한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을 들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프란시스 자신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약점을 건드리거나 하면, 누가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고 드러내면 대단히 큰 상처를 받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요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울의 가시처럼 다양한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그 약점은 나의 놀라운 능력과 오히려 축복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처럼 내게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재능과 스펙과 권력과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진정한 사람 E.M. 바운드의 말씀대로
내가 일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자산과 능력을 동원해서 일하면 나 혼자 일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면 그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은 연약한 사람보다 오히려 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이 남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았던 고통과 상처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상처도 생각하면서 서로가 상처받은 감정과 실수와 허물을 서로 널리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정한 최대의 약점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와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죽음의 심각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과 약함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의로움과 강함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강함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과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점과 약함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강함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약점과 허물에 저희들이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주님만 더욱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교회가 서로의 약함과 약점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하니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저희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청지기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섬기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가정과 사업이 날로 평안하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물질로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물질을 축사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예언교회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저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이 원래의 생활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지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환부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벼운 몸으로 회복되어 뛰어다니며 주님 주신 귀한 직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예배까지 주일 예배를 동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 날 23일부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한 주간도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이 됩니다. 구역장님과 또 교우들은 수시로 구역원들과 다른 교우들에게 안부 전하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저 다니엘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유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또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서 감염 확산 방지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좀 자제하시고
또 계속해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일정한 거리를 좀 띄워주셔서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계속 예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양미 집사님, 오성규 집사님 가정에서 둘째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축하 전화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꼭 나눠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까지라도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흩어져 아름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흩어진 성도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